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에어컨 틀었으니까 창문 닫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추우시면은 에어컨 바람이 직접 안 가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기록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을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돌리는 회개가 이 시간이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무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무지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넘보려는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됐죠. 그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그 죄의 시작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교만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인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죄의 시작이며 죄의 결과이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이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바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래서 나를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죄의 원인이고 이 세상 모든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대해 무지한지, 도대체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집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최후의 심판이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날이 오던 말던 난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으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비참한지도 모르니까 구원자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과연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럼 구원을 받은 신자의 삶,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들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2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겁니다.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듯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그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 그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메시아로 알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 그분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알리셨죠. 예수님에 대해 말한 사람은 모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그날에 관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게 바로 그날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선지자들과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그 후에 이어지는 여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신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한 것도 회개이고요. 이 3장의 설교, 우리가 보는 이 3장의 설교도 결론은 결국 회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회개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전했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내가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게 회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리고 돌이킴으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돌이킴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메타노이아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스트레포는 그 생각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물론 이게 다 합쳐져서 회개예요. 다 합쳐서 회개이지만 회개라는 말만 할 때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회개라, 메타노이아라는 말만 할 때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 회개는 악을 발견하고 그게 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버리는 게 회개인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생각을 뒤집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사랑했던 게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알고 미워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안 했던 것들, 내가 그거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자아에게서 예수님에게로의 전환이라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그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어린아이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낫죠. 근데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뭔가를 쌓아온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의 지혜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내 삶의 지혜가 도움이 돼요. 성경도 백발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의 장로,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로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괜히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그 모든 세상 삶의 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건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모두 다 잘못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뭐 그냥 1번, 2번 있는데 내가 선택지를 2번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도 한 귀로 흘립니다.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겠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교만은 다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놓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서는 거, 내가 이걸 듣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제 다 나가서 써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골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아버지가 좀 답답해 보였겠죠. 재산도 많은데 왜 이런 시골에서 지내냐, 뭐 이렇게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길, 이거 가지고 나가서 뭐 도시에서 살면은 내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겠죠. 그때 아버지의 유산을 달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렸을 거예요. 너 생각 잘못된 거다, 이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말렸겠죠, 그죠? 그래도 이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어코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이든 신하들이 이제 조언을 하죠. 이제 아버지 때 너무 많은 노역을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런 교만이 회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이 옳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적고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서보겠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겠다는 태도를 갖는 게 이미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결코 스스로 그 굳어진 마음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예레미야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지하게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히는 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왜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하이퍼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돌아올 거고 그냥 회개하라는 명령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회개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바르게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듣는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회개는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제가 회개했다는 걸 압니다. 복음을 제가 들었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성경이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저 자신, 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뭐 어떻게 하셨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신비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이 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게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있었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변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나뭇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일이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 어떤 여리고에서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 물의 근원에 뿌렸더니 그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물이 깨끗해졌다는 건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 소금이 물을 깨끗하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해서 회개가 했다는 건 알아요. 그 결과를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골짜기의 마른 뼈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에 따르는 건 우리가 하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복음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명령을 받았으며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는 1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이유를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무지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러므로 너희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라.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시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하나님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게 왜 문제가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과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룰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죽인 겁니다. 그런 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분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급한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신 분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를 조롱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더 사랑해요. 간단히 말해볼까요?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TV 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TV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맞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읽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V를 켭니다. 너무 간단한 예지만 우리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나는 아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신앙 서적 읽는 것보다 뭐 만화책 보거나 더 재밌는 소설 읽는 게 더 재밌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내가 어둠이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 바라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없는 것으로 하신대요. 그냥 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지워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들어서 볼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던져버리신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빌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잘못이라고 모르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죠.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일을 또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걸로 바뀌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접기도 한마디 했다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할 일 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에 나오면 이 땅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는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으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보세요. 그 제사들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걸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셔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걸 알리기 위해 제사제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를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흠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는 게 옳다는 것이 배웠고 잘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열심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길에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죄임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런 과정이 회개에 필요한 겁니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놔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찢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을 벗겨내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굳은 살, 제가 뒤꿈치에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그거를 벗겨내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음에 맺힌 굳은 살은 더 힘듭니다. 내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나를 떼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 잘못을 지적받는 거니까 내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그 앞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은 모조리 잘못됐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런 나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랴.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근심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만사가 형통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산 항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죽음과 죽음 너머의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의 그런 감옥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감옥입니다. 비좁은 방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이 갇혔던 일제 감옥, 그런 감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실내에는 열기가 가득합니다. 태양은 뜨거운데 통풍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좀 나아지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빠지죠. 이게 모든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그 감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 감옥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감옥밖에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그 상태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어둠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걸로 아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우리는
탈진해서 극도로 쇠약해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실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무지라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들의 무지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하십니다. 참된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태초에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께서 글로 남기신 약속입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나와서 상쾌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영은 헬라어로 루하흐, 그래서 영 또는 바람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설명하신 게 괜히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바람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상쾌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신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닙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죽고 나면 끝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삶이 지겹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칩니다. 사는 것 아시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나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찾게 되죠. 쾌락이나 오락이 나를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나아가면은 나중에 다 해본 사람들이 끝에 가서 하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태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기록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약속이 뭐길래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잃었고 왜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더 즐겁다라고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잘났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20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었는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쉼, 하나님 나라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게 과연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 약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회개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회개했다는 증거는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돌이키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가 생각의 변화라면 돌이키는 것은 그 생각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낭비해버린 그 탕자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는 게 회개라면 실제로 그의 집으로 돌아온 게 돌이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해야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제정신이 들고 나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실제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근 게 그게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거듭남의 표적이 회개입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가 바로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실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감정에 치우친 겁니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정욕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돌이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평생 나를 위해 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돌이키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돌이킴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윗세대들은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일보다 교회를 먼저 하고 내 일보다 나보다 목회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것이 드러났던 겁니다. 뭐 예배 드리는 공간 자체가 신성하고 뭐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섬겨야 된다. 그게 그렇게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게 예배당과 그리고 우리 교회된 지체들과 우리 교회 위에 세우신 권위들, 뭐 당회, 뭐 목사, 장로, 그리고 교회 위에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서로 각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돌이키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게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회개했다, 내가 돌이켰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서 돌이킨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배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다른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돼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겁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예배당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이 모든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선인지, 내가 우선인지 이 교회가 우선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변함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열매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떤다.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짜다. 믿음 없는 회개가 없고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돌이킴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자신의 열매를 보고 자신의 구원과 회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잘 듣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자가 백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주목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백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죠.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눈앞에 두고서도 보지 못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가 말하듯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이유는요,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상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렸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와 회개해야 되는 이유와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에서 굳은 살을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 상쾌한 날, 그동안 우리가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런 참된 안식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식이 무엇보다도 좋아서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인 삶, 악인의 장막보다 여호와의 전에서의 한 날이 더 좋다고 말했던 그 시신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